누가복음 3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키워드는 요한의 세례, 구원의 영광을 보는 사람들,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입니다. 디베르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니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요한이 요단강 북은 각 처에 와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요한이 세례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무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대답하여 이르되 옷 2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르되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하고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르되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하니라. 아멘. 디베르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입니다. 그는 양아버지 아구스도로부터 자리를 물려받아 황제가 되어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디베르가 다스린 지 15년, 그 해엔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있었고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니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있었습니다. 그리고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했습니다. 요한은 요단강 북은 각처로 가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습니다. 요한은 이사야서에서 예언되었던 그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였습니다. 주의 길을 준비하고 주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는 말씀을 따라 일하는 선지자였습니다. 주가 오시는 길을 준비하는 일은 골짜기가 메워지고 산들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져서 험한 길이 평탄해지는 것과 같을 것입니다. 그리하여 주가 오시는데 걸리적거리는 것이 없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 일은 지형의 변화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의 마음이 회개하고 새롭게 되는 것을 뜻합니다. 그러한 일들을 통해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볼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사야서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했는데 누가복음에서는 하나님의 구원이라고 바꿔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쓰인 이사야서 40장 5절을 70인역에서 그리스어로 번역하면서 영광을 구원으로 바꾼 것을 따르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서의 맥락이 하나님의 구원을 통한 영광을 이야기하고 있으므로 이것은 원래 의미를 훼손하는 것이 아니라 더 직접적으로 드러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그분의 구원을 통해 나타내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에서도 그러한 관점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통한 영광을 말하는 것입니다. 7절에서 9절은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낮추고 주의 오실 길을 예비하기 위해 전하는 말씀입니다. 요한은 세례를 받으러 나오는 무리를 향해 말했습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마태복음 3장 7절에 의하면 세례를 받으러 나오는 무리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을 가리킵니다. 요한은 그들을 책망하며 말합니다. 세례를 받기 위해서 그들은 먼저 진정으로 회개해야 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요한은 돌려 말하지 않습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무리들은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니 괜찮다는 의식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진실한 마음으로 회개하지 않고 그들의 삶의 죄악에서 떠나려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세례의식을 행한다고 해도 아무런 의미가 없었습니다. 세례는 씻는 효력을 가진 의식이 아니라 회개하여 씻겨진 사람임을 나타내는 표였기 때문입니다. 또 요한은 하나님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실 수 있다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의 혈통이라고 안심하고 있는 그들이 처한 현실은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인 것과 같다고 했습니다.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와 같은 그들은 다 찍혀 불에 던져질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들의 혈통도 세례의식도 그들을 지켜주지 못할 것입니다. 진정으로 회개하지 않는다면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무리는 깜짝 놀라며 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요한이 답합니다. 옷 2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필요 이상의 것을 가진 자들은 그것을 나누며 살아야 했습니다. 세리도 세례를 받고 싶다며 물었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요한이 답합니다.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자신의 권력을 이용해 부당한 세금을 강요하고 그것을 착복하는 것은 잘못이었습니다. 군인들도 묻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요한이 답합니다.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그들이 가진 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힘으로 자신들의 배를 불리려고 하는 것은 잘못이었습니다. 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살던 모습들인데 그 삶을 떠나라는 것입니다. 떠나는 것은 책임 있는 피해 복구를 수반합니다. 참된 마음의 변화가 가져온 삶의 변화가 요구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요한의 세례가 의미 있을 것입니다. 요한이 자라서 자기 일을 감당할 때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말씀을 주시고 일하게 하십니다. 사람들이 요한에게 나아왔습니다.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구원을 얻고자 했습니다. 요한은 그런 그들에게 세례의 참된 의미를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단지 이 의식을 행하여 죄가 씻겨질 것을 생각한다면 큰 잘못이라는 것입니다. 진정 돌이켜 회개하고 은혜를 입고자 한다면 마음으로부터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변화된 마음은 잘못된 것으로부터 돌이키는 삶을 수반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 죄악을 그대로 남겨둔 채 세례 의식만 참여하고자 한다면 하나님이 요한을 통해 베푸시는 세례를 허황되게 만드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모두 알 것입니다. 필요 이상의 것을 가지고 있으면서 나누지 않고 혼자 독식하는 사람, 부당한 세금을 부과하여 자신들의 배를 불리는 사람, 힘으로 빼앗아 자신의 불만족을 채우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세례를 받고 있다는 것을 알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에 먹칠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의 진정성을 무색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그들의 마음과 실상과 결과를 아시고 입구에서부터 그들을 막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참된 회개로 나올 것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회개하거나 예배할 때 마음 깊이 새겨두어야 할 것입니다. 그럴듯한 모습으로 부지런히 예배당에 나와서 기도하고 예배한다고 해도 진실한 회개가 없다면 그것은 아무 소용이 없을 것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은혜가 부족해서 생기는 문제가 아니라 외식하는 것으로 인한 문제입니다. 겉으론 그럴듯해 보여도 하나님은 다 아시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완전한 사람이 되어 나오라는 것은 아닙니다. 주님은 감히 고개를 들지 못하고 가슴을 치며 통회하는 마음으로 나오는 세리와 같은 자들을 긍휼히 여겨주십니다. 그들은 자신을 죄인이라고 부릅니다. 그렇게 겸손히 자신의 실상을 고하며 은혜가 없으면 안 된다고 엎드리는 사람들을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회개를 선포하는 말씀은 온전한 자들을 부르는 말씀이 아니라 스스로 그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자들을 부르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그들에게 죄 용서의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영광을 보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해야겠습니까? 먼저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구원이 항상 먼저입니다. 그 입은 은혜를 항상 마음에 새기고 살아야 합니다.
다음으로 우리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하나님 백성으로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마음의 변화로부터 나오는 것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 마음을 돌아보고 그 말씀에 공감하고 동의하며 삶을 바꾸는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 성령님은 우리 마음을 깨우시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시고 거룩한 열망을 가지고 살게 하십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해야 할 것입니다. 많이 주신 것이 있다면 나누고 마땅한 것 이상의 것에 욕심을 가지지 말고 주신 것에 만족하고 감사하며 사는 것입니다. 회개로 말미암은 참된 행복이 우리 삶에 가득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시며 거룩한 삶으로 이끄시는 주님을 찬송합니다. 우리는 구원의 은혜를 입어 불려나온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더욱 힘써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기를 원합니다. 마음으로부터 새롭게 되어 변화된 삶을 살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에게 임하신 성령님, 우리 마음을 그 거룩한 곳으로 이끄시고 하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더욱 위의 것을 바라보며 사는 우리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